제 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홀리카카입니다. 홀리카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홀리카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봐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죠. 우리 저번 주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장면들을 나눴잖아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샘플을 사용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다가 말았다가 이 변덕이 줄 긋듯이 했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고,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샘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즉흥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그분의 날까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했잖아요. 우리 위에, 너의 위에, 너의 가정 위에, 너의 자녀 위에, 그 자녀의 자녀 위에, 그 자녀의 자녀 위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얼굴이 함께 계실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열망하십니까? 예. 그것이 없는 것이 허공인데요. 제가 조수미 선생님 얘기를 했잖아요. 조수미 씨가 이렇게 방 안에, 어머니가 무섭게 가르쳤대요. 방 안에 가둬놓고 문을 딱 잠궈놓고 바흐의 연주곡을 뭐 몇천 번 치고 나와야 됐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매일 그런 삶을 사니까 혼자 주문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친구들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셈 칠래. 내 인생은 기쁘다 셈 칠래.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듣는데,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은 셈 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까지,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싸워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싸움의 기술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왜? 다른 것에 기쁨을 찾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뻐하고 다른 것을 선택.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이 고통들, 어려움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다른 기쁨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싸우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들도 못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못 봤거든. 부모가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또 우리 분야교회 같은 경우는요, 공동육아잖아요.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가족 같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되게 따뜻하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그게 의도한 게 아니고요, 그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못 보고 있다면 다른 어른 성도들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 성도들은 우리 아이들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우리 어른 성도들. 이 아이들이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라 집사님들, 아버지들을 보면서 또 어머니들을, 다른 어머니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죠. 순종함으로. 하지만 늘 악역이 있어요. 이 악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반대로 행동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 가운데 예수님을 인도해 가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괴로워하시잖아요. 고통스러워하시잖아요. 이 자리를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모세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가 딱 오거든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날이 오는데 그때가 딱 와도 악인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 바로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쁜 행동을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면 그에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악인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로 쓰임받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같은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 같은데요? 거면하고 지금 성도님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금 시험이 들어있는 성도분들 가운데 저희가 권면하죠.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같아요. 지금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신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성도분들은 그 모세처럼 그것을 붙잡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것으로 오히려 시험 들고 낙담하고 오히려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면 오히려 악인은 하나님의 반대의 일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반대의 일로 쓰임받아요. 이 쓰임받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이 있으니까 선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선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로처럼 그 하나님과 반대로 행동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더더욱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자 이 바로가 더 핍박하기 시작하자, 그러니까 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더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지금 이 육체적인 노동을 견뎌낼 수가 없고 그동안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던 그 신앙에 그 어떻게 보면 신념적인 것마저도 고갈되어진, 영적으로 고갈되어진 상태를 맞이하게 되죠.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악이 여러분들 가운데 눈앞에 와서 여러분들 힘들게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울부짖어도 그 430년 동안 그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다가 이제 바로를 통해서 극에 달해서 이제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하자 이제 그때 울부짖어요. 하나님 보기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진작에 울부짖었으면, 진작에 나를 찾고 구했으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텐데 그렇게 430년 동안 고생하고 고난 받다가 이제 바로 왕이 그냥 아주 악하게 더 악하게 하는 그 찰나에 와서 이제 울부짖죠.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 주시죠. 함께 해 주시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었던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떠난 아들처럼 살았던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가는데 되게 새삼스럽게 신호가 딱 걸린 거예요. 그때 되게 급한 마음으로 빨리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딱 눈치를 본 거죠. 막 사람이 있나 없나, 차가 있나 없나, 이거를 꺾어 말아 막 이러는 와중 가운데 내가 신호등을 막 응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띵 바뀌는 거예요. 좌회전 신호로.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때는 반드시 와. 내가 볼 때는 그 짧은 신호등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 내가 원할 때 눈치 보고 신호 위반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아직 갈 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빨리 가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빨리 이루려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와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얄미웠을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오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변함없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붙들 때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저번 주에 설교한 대로 한쪽은 세상 방법, 한쪽은 하나님 방법, 이 두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심령의 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이제 어디로 걷게 하세요? 어디로 걷게 하십니까? 따라보시죠.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제 1세대가 죽고 새로운 광야에 들어간 뉴 제너레이션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 새로운 광야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광야 1세대는 자신들의 삶의 안일함, 지금의 삶을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행하심에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얻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라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수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하면 하고 모세가 말하면 하고 그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안 하고 꼭 모세를 통하여 만나려고 하고 꼭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야 거기에 동참하고 이해하십니까? 수동적인 신앙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광야를 걷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합니다. 너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된 너로 걷게 하신 이란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홀리카카입니다. 따라 보시죠. 홀리카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홀리카카, 너로 걷게 하신. 우리가 보는 이 오늘 성경의 개정 성경에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광야를 걷게 하신으로만 표현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걷게 하신 앞에는 원어를 찾아보면은 모든 길로 걷게 하신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어요. 이 걷게 하신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일도 그렇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걷게 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것 중에는 애굽에서의 삶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집트의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동행한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광야니까 광야의 길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그들의 전 인생 가운데, 즉 한 인간이 살아온 인생, 한 인간이 태어나고 유년기를 보내고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 처음 아이를 출산하던 날, 온 가족이 모여서 기뻐하고 웃음꽃을 피우던 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며 함께 슬퍼하고 웃던 그 모든 날, 우리의 인생 전체,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홀리카카.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그 광야뿐만 아니라 인생의 행복한 시기를 겪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기 전에는 행복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고 그 안에서 이 부족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었는데, 이제 나라가 침략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복이 송두리째 사라진 노예의 삶들 속에, 그 고달프고 끔찍한 일들 가운데 버텨냈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걷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좀 어렵고 힘든 길은 안 걷게 하시지, 왜 굳이 그런 길을 걷게 하셨을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 아닐까요? 뭐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되고 평안한 삶만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길을, 또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이 힘들고 지친 마음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냥 남들처럼 아예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그냥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라고 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길이 그냥 평탄하고 예수님이 축복 주셔서 그냥 쫙 일직선 대로를 주는 것 같지만, 넓은 대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신앙의 길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표현했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자본주의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진 그런 생각들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가야 네가 보기엔 좁은 길이, 네가 보기엔 어려운 길이 나와 함께, 내가 함께 걸을 때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은 넓은 길, 쉬운 길,
온유한 길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는데 그들이 조금만 자족할 수 있는 환경과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들은 다시 또 자신의 삶을 통치했죠. 자기 주도권을 또 가져왔어요. 우리 신앙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절박하게 찾는데 그것이 조금 해결되고 내 힘이 조금 생겨지면 또 내가 주도권을 딱 잡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가려고 하는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삶, 내 삶에 내가 통치자가 되는 삶, 그것은 멋있는 삶 같지만 그것은 철저히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순위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 그것은 큰 죄임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원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주변에 다들 자기 뜻을 이루는 것, 자기 뜻을 위하여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떡하지? 이게 신앙인데.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서 고된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광야의 길은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공급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광야는 고통의 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러니 가나안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상처를 배우지 마세요. 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그 상처가 있잖아. 상처 배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원한을 품고 원망을 품고 불평을 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심을 기대하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은 고난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세상 풍파 겪는 것을 보면서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가. 이게 단련이 되신 거죠. 근데 이 단련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만 그 일이 생기면은 막 두려워하고 막 조바심 내고. 나무에도 상처난 그 부분이 옹이잖아요, 옹이. 옹이가 그 상처 났다고 그 모양이 안 예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르고 나서 그 옹이 난 곳은 그 나사도 안 들어가요. 못도 안 들어가요. 옹이가 난 부분은 더 이상 찔러도 들어가지 않아요. 피가 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상처를 배우고, 고난 때문에 원망을 배우고, 고난 때문에 막 트라우마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 지금의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 그분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미래를 걸어가야 합니다. 딱 가려고 봤는데 예전에 내 상처나 내가 겪었던 고난의 모습과 비슷해. 일이 딱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멈춘다니까요. 추춤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이 나를 걸어오게 하신 홀리카카가 있으니까 안 두려워. 걷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보며 걸어야 돼요. 그 지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 지도 위에 탁 펼쳐놓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내자가 되시잖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의 길을 음성으로 알려주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다른 데는 집에서 가까운 곳, 숙소에서 가까운 곳을 돌아다닐 때는 안 무서웠어요. 이렇게 도심, 이렇게 차들이 다니는 곳은 안 무서웠는데,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을 갔을 때는 한 4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정말 한 3시간은 일직선 도로를 가요. 그리고 1시간은 산을 올라가서 꼬불꼬불 가는데, 그때부터 GPS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안내자가 사라지니까. 우리 역시 성령의 안내를 받지 못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우십니까? 앞날이 두려우십니까? 앞길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두려우십니까?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아, 걸어가, 내가 허락한 길이야 라는 이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은 길이니까, 잘못될 것 같은 길이니까, 내 삶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안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느 것과도 포기하지 마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리죠.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셨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요 중보기도에 나오시길 더욱 권면드려요. 화요 중보기도 나와서 마음껏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를 우리가 찬양과 경배만 하죠. 하나님 앞에. 그 중에 기도도 하지만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찬양과 경배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빨리 잊지 않도록 적어야 되는데, 또는 새로운 곡이 생각날 때도 있거든요. 작곡하는 게. 그거 적고 싶은데 내가 인도를 하니까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 깊이 예배할 때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돌아가시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묵상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강아지가 자기 먹이를 이렇게 굉장히 아껴놓고 먹는 것처럼. 막 딱 제가 이제 어제 가을이한테 바나나를 하나, 요즘에 간식을 잘 안 줬거든요. 바나나 하나 까줘가 딱 줬더니 이러면서 막 침을 뚝뚝 흘리면서 근데 딱 내가 줬어요. 그래서 먹어. 막 눈을 막 보면 먹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먹는 거야. 먹어. 안 먹는 거야. 아무튼 먹으라고 그러고 갔어요. 뒤에 딱 지켜보니까 딱 한 바퀴 돌더라고요. 바나나 주변을. 딱 보더니 코로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또 맛있게 차근차근 먹.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래잖아요. 오랫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계속 깊이 묵상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민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막 바라보고 관찰하듯이 그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홀리카카, 하나님이 너의 길을 걷게 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홀리카카는 과거이며 동시에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과거 속에 내가 살아온 그 길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나에게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 길 위에 두셨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름답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걸어온 인생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강팍함 등으로 우리는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또 다시 내가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 죄의 길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 위에서도 내가 스스로 택한 그 잘못된 길 위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함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걷게 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과거는 아름다운 과거가 될 수 있어요. 지나간 상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지나간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쫓은 결과로 쓰디쓴 대가를 지불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단 한순간도 쓸모없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않으셨어요.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은 아름답고 훌륭하게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어떤 분들과 상담하면은 주구장창 자기 상처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막 내가 어떻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막 이 과거들을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 이래서 하나님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요만큼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그 사랑의 기반 위에 나를 걷게 하셨으니 이제 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쓸모없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안에 회복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신뢰함입니다. 따라 보시죠. 믿음은 신뢰함이다. 우리가 저희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예요. 자녀들을 믿지만 신뢰하진 않아요. 성도분들을 믿지만 신뢰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성도들, 우리 인간들은 변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뢰할만 합니다. 온전히 그분은 신뢰할만 합니다.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과거에 걸어온 그 길은 하나님이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삶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걸음을 가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약속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뭔가 불편하다라고 불평만 할 뿐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재를 살지 못했어요. 약속의 음성을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래?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모양을 해주지 않았을 때, 공급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 자녀들 어떤 마음을 들어요?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안 했을 때 그래요. 우리 자녀 보면은 맨날 발 구르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맨날 밉대요. 근데 그 이면에 그 부모의 깊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약속이 있어요. 자녀야, 아들아, 딸아, 내가 더 좋은 거 줄 거야. 지금 그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놨어.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너에게 합당한 것을 예비해 놨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당장에 사달라는 거예요. 당장에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유언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 가나안 이거 고난 금방 끝날 거야. 네가 나만 신뢰하면, 나만 믿으면, 나만 신뢰하면 일주일 만에도 가나안 갈 건데, 근데 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환경만 보니까. 그러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환경을 보는 시야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했고 자신의 삶에 뭔가 불평만 했다니까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멈출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시대의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야 돼요. 우리가 걷는 현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걷게 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가고 있어요. 다 가고 있어요.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무엇이 됩니까?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걷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를,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걸음은 미래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의 걸음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걷게 됨을, 우리가 걷게 됨을, 걸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 유한해서 한계점에 다다르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전능하심 속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시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유한함이 있는, 그 끝이 정해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가 어느 한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뜬금없이 그 예전에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은요, 한 번도 졸업한 후에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21년 가까이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관악부의 악장이었던 형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보고 싶다고. 제가 제일 보고 싶대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다른 친구들은 만났었나 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만나고 하니까 보고 싶다고. 우리 한 번 더 모이자고.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했는데 친구가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봤더니 어디에서 일한대요. 그걸 딱 듣는데 제가 어느 성도님이 일하는 그 비즈니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도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할 때 몇십 년 만에 전화했는데, 야, 우리 이런 성도가 있는데 우리 성도 거기에 좀 이렇게 붙여주면 안 될까?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려놓고 전화를 끊고 그 성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돕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데? 좀 가만히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에 애가 셋이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돼 있어서 봉급이 굉장히 적었고, 또 뭐 학교에서 이렇게 조금 나오는 장학금 같은 걸로 간신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뻔히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목회를 시작하시고 어려운 것도 알고 사업을 하셨으면 그냥 받았을 텐데, 또 우리 처갓집도 이렇게 어려우신 것 알고, 근데 공급해 주시는 게 늘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창피했어요. 그게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그래서 몇 번이나 도와주지 마시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끼리 살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계속 그러시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실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원이 대전이었거든요. 용인에서 대전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그때 작곡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지금 찬양들이 거의 그때 작곡한 거예요. 그때 작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 무릎 꿇어요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을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공급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집회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딱 오죠. 원래 스태프들은 기도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드럼 치다 내려가서 저 뒤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크거든요. 근데 저 뒤에까지 둘러서 오시더니 막 해치면서 오시더니 저에게 딱 오셔서 손을 딱 얹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버지처럼 되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그 아이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 고민을. 그래서 그 목사님 막 껴안고 막 콧물콧물 막 다 양복에 묻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대학원 가면서 나 무릎 꿇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경배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난 하나님 경배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제가 그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 부모가 돕는 것도 내 방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나님이 호화롭고 뭔가 세련되고 어렵지 않고 남들 보기에도 위대한 걸로 그들을 도와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 형제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따라가서 하기,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할 줄 어떻게, 왜 본인이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밖에 있는 우리 가을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신호등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제가 그날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신호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다가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고기를 못 잡는 이유.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고기 입장이 돼야 되는데, 내 중심성이 돼가지고, 고기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고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는 안 먹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신앙의 그것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포지션. 얘기했잖아요. 식사당번, 찬양팀, 청소하는 거. 저는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저는 주일에만 딱 와서 딱 거룩하게 앉았다가 인사하고, 사람들에게 딱 그냥 겉모습만 보이고 돌아갑니다. 화장실 청소요? 저는 그런 거 못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앞에 나와서 멋있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번에 우리 그 교회 풀 뽑는데 하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신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근데 한참 후에 우리는 앉아서 막 냉커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런데 한참 후에 나오시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셨냐 그랬더니 뒤에 가서 이 뒤에 그 벽에 붙은 그 풀을 다 정리하고 다 쓸어 모아서 그거 옮기시고 오신 거예요. 혼자. 눈에 보이는 자리, 뭔가 빛을 받는 자리, 그런 자리를 원하는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잘 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들로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걷지 못할 길을 걸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걷지 못할 길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이 보시기에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길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홀리카카. 저에게는 정말 위로되는 구절이었어요. 내가 걸어왔던 것도 지금 걷고 있는 것도 앞으로 걷게 하실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것. 홀리카카를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 향한 신뢰로 바뀌었고 신뢰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동안 걸어온 것과 지금 걷고 있는 앞으로 걷게 될 것은 홀리카카,
너로 걷게 하신 그 전능자였음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1세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2세대 홀리카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를 기억하는 우리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과거, 나의 지난 고난과 아픔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그 부활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 가운데 설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 홀리카카, 나를 걷게 하셨고 걸어가게 하시며 앞으로 걷게 하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